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일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만나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단순히 그들의 굶주림만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만나는 그들의 주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또한 그 시간은 끝이 있는 기간의 시간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이 먹었던 그 양식, 만나는 더 이상 먹을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간수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고체의 부피 단위로 사용한 한 오멜을 재워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오멜은 히브리어 원어 뜻으로 보리 한 묶음이란 뜻으로 2.2리터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2.2리터의 양이 되는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 만나를 보관하게 한 이유는 두 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일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호의를 받을 때에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놀라운 호의와 은혜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릴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합당한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겨운 문제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면 생각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항아리와 같이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저장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꺼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신 은혜들을 뒤돌아보며 기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후세에 대한 교육의 목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만나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를 대비해 만나를 따로 보관하여 후손을 위해 대대로 간수하라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가, 그리고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은혜에 대해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귀한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전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마저 자녀들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질도 시간도 아끼지 않지만 신앙 교육은 늘 나중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22장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며 어릴 때부터 옳은 길을 배운 사람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지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기억하며 은혜를 전수하게 힘쓰므로써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전수하며 가르침으로 온전한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촌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또한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록하며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잊어버린 자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날마다 기억하며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간수하며 지켰던 믿음의 신앙들이 또한 지금까지 전수되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 정말 사랑의 사명,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진행된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들을 위하여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교육자들을 세우셨으니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온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며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나라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형통케 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